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기 전, 즉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제자들을 모이도록 했죠. 그런데 보면 그 모이는 장소를 비밀리에 모입니다. 비밀리에. 은밀한 중에 모이게 해요. 그런 가운데 마지막 만찬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만찬식을 하죠. 성만찬식을. 자, 그런데 거기에서 유월절을 먹으라 그랬어요. 유월절을 먹어라.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이 그때 처음으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유월절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성만찬 때에 그 유월절 의식과 더불어서 그때 간단한 식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이어서 예수님이 붙들려 가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 그 다음 날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마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왜 나를 기념하라고 했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기념해야 될까? 그 깊은 의미가 있어요. 깊은 의미가. 오늘은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유월절이 제정되는 날이에요. 유월절이 제정되는 날. 바로 그 유월절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로 삼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 유월절을 절기로 삼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하자면 우리가 설날을 우리가 절기로 여기잖아요. 우리가 추석을 절기로 여기잖아요. 강복절을 매년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1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절기로 이 유월절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의 의미가 뭐냐면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지정된 시간, 그러니까 딱 그 날짜에 절기를 지키잖아요. 지정된 시간이에요. 즉 어떤 의미냐면 너와 내가 이미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날 꼭 하나님이 만나자는 거예요. 즉 절기는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날 나를 좀 만나서 나랑 함께 데이트하자,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내죠. 자, 오늘 그런 부분들을 함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도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 백성들 좀 빨리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빨리 좀 우리 백성들이 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지금까지 430년 동안이나 한 번도 절기를 지키지 못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그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시니까 우리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바로왕이 듣냐고요? 안 들어요. 말을 듣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절기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는지, 이 절기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사실을. 오늘 설교를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수십 년 만에 아마 처음 듣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설교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 나름대로 하여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쉽게 하려고 무척 아마 예를 쓸 겁니다. 자, 한번 보죠. 출애굽기 17장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예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쭉 통과하고 있는데 아말렉 지역을 지나갈 때였어요. 전쟁을 의사가 1%도 없었는데 갑자기 아말렉 군사가 전쟁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 불편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고 바로 모세를 산에 올라가게 해서 기도하게 하고 여호수아는 바로 앞서서 싸우게 만들었는데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전쟁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이거 똑똑하게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하게 기억해라. 내가 반드시 저들로 하여금 천하에서 기억도 못할 정도로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 하나님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아말렉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이것을 애워 기억하게 해라.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테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도록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죠.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은 바로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항상 너희에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여호와의 이름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기념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일들을 잊지 아니하고 기념하며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절기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절기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지킬 줄 알고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신 것들을 기념할 줄 알고 바로 이게 필요한 것이죠. 보통 학교를 졸업하면 기억하라고 기념으로 사진을 다 찍어두잖아요. 기념으로 졸업장도 받고 다 받지 않습니까? 잊지 말라고. 그때 우정을 생각하고 그건 하나의 어떤 추억에 이를 수 있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은 절대 우리가 변화무쌍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 속에 항상 뭐 일기예보가 비도 오겠다, 눈도 오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사실 많이 벌어질 때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전쟁도 무서워하지 말고 날씨도 무서워하지 말고 주변 환경도 무서워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도 걱정하지 말고 그 기념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여호와 이름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내가 복을 준다고 했으니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수아 4장 5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마지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40년 동안 돌게 하시다가 마침내 요단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이 도성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바로 그때에 바로 이 요단을 건넜을 때에 그 요단강에 있는 그 가운데에서 돌 한 개씩을 각 지파별로 어깨에 메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정이 될 것인데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은 계속 믿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어떤 목적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바로 신앙을 계승시켜 주는 것이고 그 신앙을 계속 전수해 주는 거예요.
어느 대회에 가서 신앙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신앙을 연결해주고 계속 그 신앙을 계승시켜주는 거예요. 자, 우리 서로 옆 사람의 눈을 한번 봅시다. 왜 초장부터 눈을 감으시오? 눈 좀 뜨세요. 저를 뚫어지게 보세요. 오늘 김택수 목사를 마치 잡아먹을 듯이 저를 한번 보세요. 말씀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자,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단,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요단을 건너기 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요단을 건너기 위한 거예요. 요단을 건너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요단강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오늘 천국에 들어간다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요단을 건너는 이 날을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잊지 말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요단을 어떻게 건넜던가요? 오직 믿음이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있던 게 아니었어요. 중장비를 동원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그 장비를 동원한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갈 때, 물이 발목에 찰 때 물이 끊어지고 그 요단을 건너가게 됐을 때에 그 여리고 지역에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막 겁에 질릴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념의 의미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옥합 향유 있던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 앞에 그것을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며 그랬을 때에 오늘 제자들은 그 비싼 것을 허비했다, 땅에 쏟아서 허비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착한 일이었고 참으로 좋은 일이었다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증거되어야 하리라.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 오늘 여러분이 기념해야 될 중심은 뭐냐? 그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것이 절기와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절기와 연관이 돼. 여러분, 절기 가운데 성경 속에는 절기를 요약하자면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절기. 바로 오늘 그 7대 절기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7대 절기를. 이 7대 절기를 잘 알게 되면 이 7대 절기를 잘 알게 되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7대 절기 속에 그 7대 절기를 잘 알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천국을 어떻게 소망하고 천국을 가게 되는지 이미 그 절기 속에 구약시대의 7개 7대 절기 속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니까 구약의 절기리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 우리와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 구약시대의 7대 절기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 오늘 자, 레위기 23장 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러니까 그냥 절기를 대충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추석 놀고 뭐 하루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1절, 강복절, 제헌절 꼭 어떤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의식을 차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날 나와 함께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대 절기를 알면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풀어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때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7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최상의 잔치로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잔치예요. 뭐 부흥성회, 축복성회, 뭐 나름대로 이런 성회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잔치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이거든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할 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기로 지금 하나님이 좀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달라고 모세가 이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개구리, 이렇게 파리, 메뚜기, 이런 독종, 이런 많은 재앙을 베푸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들으니까 또 한 단계, 또 한 단계 계속 재앙을 베풀어. 지금 그런데 9단계까지 흑암 지금 재앙까지 왔거든요. 전국이 흑암으로 가득 찼을 때에 다시 한번 바로가 알았어. 이제 풀어줘. 그럼 이제 너희 백성들 보내줄게. 그런데도 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일으키는 거야. 그 재앙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 인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그 피가 있는 가정은 그냥 지나가는데, 피가 없는 가정은 옥중에 있는 사람이든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애굽의 첫 장자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애굽 전역에.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들까지도 전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른 바로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이 6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심으로 이 6월절을 통해서 이제 이 큰 재앙이 일어나니까, 즉 바로 왕과 애굽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까지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뭐냐?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이야. 하나님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되는 날이야. 구원의 시작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구속사를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고, 성도에 주어지는 은혜는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구약시대에 이루어진 유월절이지만 이 유월절이 신약시대까지, 지금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두 번째, 무교절이 뭐냐? 무교절은 바로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인데 일주일간을 보냅니다. 일주일간.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사로 보자면 그리스도의 무덤이에요. 왜냐하면 이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거든요. 쓴 나무를 먹거든요. 일주일을 지내면서. 그런데 이 무교병을 말하자면 이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이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교병을, 최상의 무교병을 만들기 위해서 3일 동안 땅에 묻어둔다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 무교병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무덤을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생각하고, 성도에 주어지는 은혜는 성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이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부활을 생각하면서요. 자, 그 다음에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안식후 첫날, 바로 안식후 첫날, 그러니까 14일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15일이 무교절이고 16일이 초실절이에요. 안식후 첫날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뭐냐? 보리 농사를 하고 밀 농사를 하는데 첫 추수를 위해서, 보리 농사를 위해서 그 첫 수확을 가지고,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영적으로 볼 때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야.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이야. 성도에 주어지는 은혜는 영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영적인 이제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절기입니다. 네 번째 절기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도 말하고 맥추절이라고도 말하고, 또 이렇게 또 오순절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이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를 볼 때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자, 성도에 주어지는 은혜는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다음 주에 맥주절을 우리가 보냅니다만 이 77절 맥주절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첫 소실절은 첫 수확을 거둔 보리 열매를 거둘 때고 바로 오순절은 바로 미래 수확을 거둘 때 그때에 이제 미래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왜 77절이라고 하느냐? 77에 49 7번 안식일을 지난 후에 그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절기가 있어요. 나팔절인데요. 이 나팔절은 7월 1일 바로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를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오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자,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재림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그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이것이 나팔절 절기를 지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속죄절 대속죄제일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 반드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고 그 속죄함을 선포하는 날이 대속죄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치는 거야. 주님의 모든 것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온 성도들을 성결케 하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날이 대속죄제일 아니겠어요? 자, 7번째 마지막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우리로 말하자면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다 농사를 한 다음에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의미예요. 예,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마침내 알곡과 쭉정이를 전부 구별해서 이제 알곡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바로 천년왕국을 의미하고 성도에 주어지는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결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구약시대에 드려진 7대 이 명절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 속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정체성을 찾게 되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 하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시죠? 그래도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명절 때마다 절기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나를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과연 어디 있는지.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기념하라고. 자, 그것은 결국에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19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그랬는데 거기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성만찬 때에 그 성찬식을 이제 제정하고 그것을 기념하도록 하나님이 바로 피로 세우신 언약으로 영원토록 지킬 것을 기념할 것을 말씀해 주셔서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이 천주교에서는 성찬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 사람들은 성찬식을 할 때마다 화차세례라고 그래가지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 주님의 피가 된다고 믿어요. 떡을 먹을 때 떡을 먹으면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믿어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그대로 성찬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저 과거에 제가 순복음 목사였잖아요. 순복음교회는 매월 첫째 주 주일마다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성찬식을 자주 하면 늘 주님을 새롭게 언제나 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자주 이렇게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좋아요. 사실은 성찬 예배를 자주 드리면 드릴수록 사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도 이 코로나 때문에 성찬 예식도 못하고 지나갔습니다만 기회가 되어지면 우리가 성찬식을 자주 할 수 있으면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기념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최초의 유월절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을 보면 이 성경을 이제 그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1월 10일 날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1월 10일 날 양을 선택하라 그래요. 유월절 바로 이 날을 위해서 양을 준비하도록 해요. 흠이 없고 정결하고 모든 그 짐승들 가운데 가장 깨끗한 정결한 양을 준비하도록, 제물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즉 그날 14일 날 잡을 양을 위해서 14일 날 잡을 양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의 양을 준비해서 11일부터 14일 동안 함께 지내는 거예요. 가족끼리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14일 날 오후 3시에 그때 해가 지기 전에 바로 그 양을 잡아서 유월절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 양을 잡아서 바로 거기서 나오는 이제 피를 가지고 문설주 인방에다 바르고 뿌리는 거예요. 그 피를. 그리고 이제 뭐 하겠어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때 음식을 먹을 때 양을 먹게 되는데 바로 이때의 양을 반드시 어떻게 날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구워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구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불에 구워서 먹는 거예요. 날로나 삶아서나 먹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문자대로 그렇게 먹지 말고 반드시 구워서 먹어라. 반드시 구워서 먹어라. 내장도 구워서 먹어라. 머리도 다리도 구워서 먹어라. 다 반드시 유월절 음식은 구워서 먹어야 돼요. 구워서. 그리고 이 성찬에 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반드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 해야 돼요. 할례를 받은 사람. 자, 이방인도 있을 수 있고요. 이방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돈을 주고 사온 종들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유월절에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어디 있느냐면 바로 연합이 있어요. 연합.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함께 구원을 받고 대속함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이 연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거듭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는 뭐냐? 철저하게 거듭남의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거듭남의 의미를. 자, 요한복음 3장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그래서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아직 세례를 받지 않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성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내가 듣고 싶은, 내가 말하고 싶은 어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양을 먹으라고 할 때는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받을 때 구워진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있는 말씀으로, 말씀에 불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런 말씀들이 어려울 수 있고 또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쉬워야 좋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오늘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그랬고 오늘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에서 온 말씀이 어렵죠.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닫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로나 삶아서 먹지 말라는 이 얘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어서 이 말씀이 이해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정말 제가 착각하고 싶은 게 하나 있고요. 교만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착각하기를 우리 장로님, 우리 이제 장모님이시잖아요. 우리 권사님 친정 어머니시잖아요. 우리 99세 되시는 우리 고광자 레자, 우리 고광래 권사님이신데 오늘
얼마든지 권사님이 지금까지 99년 동안 사시면서 살 집이 없어서 목포 오신 게 아니에요. 지금 가실 데가 없어서 목포에 계신 게 아니에요. 저는 착각하고 싶은 게 하나, 왜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나오신 몇 주 예배를 드리시더니 이 목포에서 살기로 결정하셨다는 이 말이, 저는 어쩌면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잘 해주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착각하기를 목포 예담교회가 너무 좋으셔서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착각하고 싶어요.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요 잘 알고 듣기 좋고, 굉장히 똑똑하고 재밌고 웃기기도 잘하고 설교를 너무 쉽게 해주고 그래서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구원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잘 몰라도 왠지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왠지 눈물이 나기도 하고 왠지 감동이 되기도 하고 뭔가 깨달아지는 것 같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예수님을 더 내가 잘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뭘 알아서가 아니라 몰라도, 뭔가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그런데 뭔가 내 마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뭔가 더 예배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잘하고 못하고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준하겠어요? 저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요단 동편에 물이 막 철철철 넘쳐 흐른 곳이에요. 그래서 롯이 그곳을 선택해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네요. 왜 가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 죄악이 가득해서 그 성을 멸하시라고 해서 내가 그 명령을 받고 온 거야.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다급한 거야. 아니 세상에 그곳에 의인들이 50명이나 있는데 세상에 그래도 멸하시렵니까? 의인 50명? 절대 안 멸하지.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성은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완전히 초토화되고 성이 망해버렸어요. 마지막 산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그리고 그의 딸 두 처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롯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거로 천사가 그를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롯도 그놈도 자기 삼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도 건성으로 믿어가지고 그 역시도 의인이 못됐어요. 그 역시도 의인이 못됐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면 조카 롯도 그곳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의인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껍데기 신자들만 있었어요. 허수아비 신자들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아브라함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50명 정도는 그래도 믿음 괜찮은 사람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사람이 50명 정도로 보였던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나 자신만만해도 안 돼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들으시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안 됩니다. 교회를 10년 다녀도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 예수의 보혈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오늘 반드시 구워서 양을 먹어야 돼요. 반드시 구워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빵은 무슨 빵을, 무슨 떡을?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누룩은 이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해요?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순수한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맛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뭘 먹으라고요? 쓴나물과 함께 먹는 거예요. 쓴나물. 쓴나물은 쓰디 써요. 먹기 너무 불편해요. 힘들어요. 왜 그래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씁니다. 쓰디 쓴 그 나물과 함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맛깔나는 음식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교절, 이 일주일간을 보내면서 그런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먹고 그렇게 지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교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여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허리에 띠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급히. 그것도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서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왜? 지금 빨리 유월해서 이제 애굽에서 그들이 쫓아낼 테니까 지금 우리는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고 있지만 밖에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애굽에 막 장자들이 막 이집저집 다 죽으니까 호국 소리가 막 온 천하에 막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민족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고 있는데 지금 밖에서는 막 내 아들이 죽었어, 우리 막 첫 짐승이 죽었어, 아이고 막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어때요? 이제 그들이 막 내쫓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이 양을 먹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피를 바르고 그리고 15일 날 막 쫓아내요. 이제 그렇게 우리를 보내달라고 해도 보내지 않던 그 애굽에서 바로 왕과 모든 막 백성들이 빨리 나가라고 자기의 막 코골이 귀걸이 막 다 뺏어 주고 옷도 막 벗어서 주고 빨리 나가라고 막 내쫓아요 그냥. 그러면서 16일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15일부터 21일까지 바로 이 무교절을 보내는데 그 가운데 초실절이 있는 거예요. 초실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이에요. 감사의 절기예요. 그거는 첫 열매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게 최초의 유월절을 제가 지금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왜 우리는 종려주일을 1월 9일이라고 하느냐? 이 14일이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보지만 바로 첫째 달 1월 14일 날 열 나은 날. 그러니까 10일 날 양을 선택하고 11일부터 14일까지 이 양을 함께 있다가 그 오후에 잡고 그리고 그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14일 날 바로 해 질 때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해가 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날이 하루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그 양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14일 날 딱 지켜야 돼요. 14일 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이 유월절 때 바로 오후 3시에 양을 잡는 시간에 예수님께서도 바로 오후 3시에 정확하게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진 그 유월절의 구속사는 그냥 그때 그 시대에 이루어졌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고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가소평가하고 허투루게 볼 말씀들이 하나도 없다니까. 반드시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역사가 되기 때문에 정말 놀랍고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19일 날 1월 9일 날 종료주일 예수님이 입성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호산나 막 하면서 오시잖아요. 자, 그리고 10일 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죠. 성전의 장사들 상을 다 엎으시죠. 그러면서 10일부터 14일까지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4일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13일 저녁에 그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올라 목요일 날 저녁에 가서 기도 동산에 가잖아요. 그리고 바로 14일 날 자 보시면은요 그 종교 지도자를 주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어디로 가냐면 대제사장 집으로 가요. 대제사장 집으로.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그 집에 있다가 새벽 6시가 되면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빌라도한테 데리고 가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죄 없는데 근데 마침 그때에 헤롯 왕이 그때 바로 예루살렘에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야야 나는 내 피 안 흘릴래. 그러면서 그냥 이 빌라도는 딱 손을 씻고 누구한테 보내요? 헤롯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헤롯이 뭐라고 그래요? 아 내가 보고 싶었는데 그래 보니까 너무 좋다. 거기서 땅땅땅 쳐가지고 9시에 딱 이제 사형장으로 보내잖아요. 십자가에 딱 달잖아요. 그래서 12시에 흑암이 쫙 내려오고
흑암이 쫙 내려왔어요. 그때 흑암이. 그런데 마지막 이스라엘 가운데서 10가지 재앙이 앞서서 9가지 재앙이 뭐냐? 온 세상을 흑암으로 덮었던 거예요. 9번째 재앙이 흑암으로. 그러니까 12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가장 뜨겁게, 정말 장렬하게 태양의 빛이 가장 뜨거울 때에 온 천지는 흑암으로 가득 차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러면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제 15일 날 무덤에 계시고, 바로 16일 날 바로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 초실절. 그러니까 바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이 유대인에게는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16일 부활절이 된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 우리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내용들, 예수님이 이와 같이 그 절기를 드리라고 한 이 놀라운 일들, 이게 결국에 뭐겠어요? 이 시대에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철저하게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장난이 아니에요. 확실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 확실한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그 최초의 유월절과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신 그 유월절날 딱 돌아가셨거든요. 그날과 그 시간이 그렇게 일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맞춰지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그냥 되는 것이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은 손해볼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에서도 10장에서도 오늘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영생이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 피를 마셔야, 내 살을 먹어야 내 생명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영생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해요. 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그냥 예수님이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 수천 년 전에 그 출애굽기 그 애굽에서 유월절 역사를 이루었던 그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네. 흠도 점도 없는, 그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온갖 다 짊어지고, 온갖 짊어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유월절 이 기념을 우리가 지키듯이 앞으로 우리가 절기를 잘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느냐? 바로 다름 아닙니다.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을 너는 생명을 걸고 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손에게, 자녀에게, 후손에게 이 믿음을 계속 전수시켜줘야 돼. 신앙을 개성시켜줘야 돼. 물려줘야 돼. 중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기의 목적이고 절기의 이유예요. 왜 절기를 지키게 하는가?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애굽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누구죠? 요셉이었어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꿈을 이루고 요셉의 총리가 되면서 요셉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길로 그냥 애굽에서 정착하면서 그만 430년 동안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죠? 내 해골을 반드시 내 뼈를 바로 가나안으로 옮겨가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벗어나게 할 때가 올 터인데 그때 반드시 내 해골을 함께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고요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430년 동안 없어진 것 같은데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믿음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948년에 그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로마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디도 장군에서 아주 초토화되어지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없어졌지만 그 2000년 가까이 없어진 나라가 다시 혜성처럼 어느 순간인가 탁 나타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그 민족을 붙잡고 계시고 샘플로 그 민족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강원도 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땅, 그것도 70%가 광야인 땅, 아무것도 될 수 없는 땅.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지금도 이 유월절 의식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민족을 쓰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잘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맥주절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맥주절 감사 주일을 잘 믿음으로 준비하셔서 오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시며 영광을 돌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37편 1절을 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것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다니엘처럼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 강변에 나가서 펑펑 울면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던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를 생각하며 울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의 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판을 치고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일상생활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마스크 없이 우리가 자유하게 살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가,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 우리가 헌신하는 것, 지금 여러분 귀찮아 보이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느 날인가 이 날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감사했는데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울면서 가슴을 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못했을까? 왜 그때는 내가 왜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까? 시편 136편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의 자리를 떠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사모하시면서, 끝까지 사모하시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광래 권사님, 99세 되시는 권사님이 정말 시선을 놓치지 않냐고 끝까지 정말 반응해 주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정말 늙어도 저런 모습으로만 늙을 수 있다면 무엇이 걱정되겠는가,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뭇잎을 보고도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작은 돌멩이 하나를 보고도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감사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목포에 담게 우리 성도 여러분, 저희 좋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씀만 한마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걱정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깨달음을 저희가 딱 주시느냐면, 김 목사야, 걱정하는 사람들, 너도 걱정할 때 있지만 내가 걱정하는 것을 생각해 봤냐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걱정되니까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는데 걱정하고 있는 내 모습이 걱정스럽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 더 걱정하시는 거야. 아이고,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 그게 걱정할 거리냐? 너 왜 기도하면 되는데? 너 가서 예배 한번 드려 그러면 끝나. 응? 너 기도 한번 받아 그러면 끝나. 하나님이 보시는 걱정을 생각해 보셨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내가 더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도 분도 초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그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랍고 위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진데 강건하면 70이요 80을 사는 우리 인생 속에 오늘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고 최고의 축복임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임을 감사합니다. 나 위하여 피 흘려주실 때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채찍에 맞아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고통을 받기도 하셨고 그 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는 저희들 오늘도 영육간에 오늘 강건함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 가운데 연약함을 주고 질병을 주고 육체 가운데 고통을 주는 원수의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발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온전히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로 인해 때로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염려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회복해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해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풍성한 열매들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